촛대입니다. 촛대. 한번 따라합시다. 촛대. 우리 오늘 촛대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는데, 이 성막을 보면 첫 번째는 양의 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번제단. 그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원죄와 자문죄를 전부 다 그곳에서 시킴받는, 그리고 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해결안 받는 것이 뭐냐면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은 뭐냐면은 그곳에서 손을 씻고 자기의 씻음을, 죄악을 씻음 받는, 그리고 비침과 씻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을 비치고 자기의 죄악을 씻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자범죄라고 그러죠. 자범죄. 번제단은 자범죄와 원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면, 이 물두멍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악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물두멍이라고 그랬어요. 물두멍. 자,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하면 이것이 이제 구원의 기본이 끝난 거예요. 물두멍을 통과하면 성령 세례의 문을 만납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깊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이런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하시는 것을 느끼는 이러한 성령 세례의 문을 내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를 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촛대입니다. 촛대. 이게 촛대란 말이에요. 촛대. 한번 따라하세요. 촛대. 이제 이 촛대부터는 이제 얘기하고는 신앙생활의 차원이 많이 틀린데, 이 촛대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촛대가 있는데, 촛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게 연하여입니다. 연하여. 연하여. 연하여라는 말이 연하다는 말이 아니고 연해 있다,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어져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촛대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게 연하여입니다. 연하여. 촛대를 만들 때, 촛대를 딱 만들 때, 이 촛대를 만들 때 여섯 이 줄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6줄기를. 6줄기 이렇게 만듭니다. 촛대를 만들 때 6줄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총 7줄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만들면서 꽃 모양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불이 타오르는 거죠.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오른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등잔불을 피운다고요. 이렇게 등잔불을 피운다고요. 자, 이해가 됐었나요? 자, 등잔불을 피우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연하여라고 그랬어요. 연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연하여. 이 연하여라는 말은 연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등잔이 6개가 전부 다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등잔은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등잔 촛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하에 있는 것입니다. 연하에 있는 것. 이 촛대는 뭐냐 하면, 이 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면 계시록을 봐야 돼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번 봅시다. 저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뒤에 보면 1장을 보세요. 1장 13절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저 성경책 신약성경 맨 뒤에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12절. 자, 우리 앞을 보세요.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앞을 보시면 편합니다. 1장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0절을 봅니다. 20절 1장 20절 1장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쳤더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자,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이 촛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이 촛대가 있는데 지금 이 교회가 열린문교회가 촛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닌다고 그랬어요. 촛대 사이를. 그래서 이 촛대는 첫 번째는 이 촛대는 누가 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촛대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따라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촛대 사이를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의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다니시면서 촛대에 뭘 하는가? 불을 켠단 말이에요. 불을 켠다. 촛대에. 촛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연하여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어야 된다고. 붙어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한번 찾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촛대나 포도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74페이지 신약성경. 자, 174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네, 앞을 보세요. 못 찾으시면 174페이지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못 찾았어 앞에? 네, 다시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랬으니까 나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입니다. 자,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거기서 계속 읽어보면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촛대나 지금 똑같은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연하여 붙어있으란 말이에요. 붙어있으라. 붙어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붙어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등잔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등잔에 뭐가 켜져요? 불이 켜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듯이 이 등잔 속에서도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불이 켜지고 붙어있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열매나 불이나 똑같은 건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불. 섬김의 불. 따라합시다. 섬김의 불. 찬양의 불. 예배의 불. 은혜의 불. 기도의 불.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이 붙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이 불이 붙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불이 붙는 것이 아니고 그 붙어 있으면 따라합시다. 붙어 있으면 불은 붙는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똑똑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불이 붙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불이 붙어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왜 그러느냐면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요. 뭘만 해요? 붙어 있는 것만 해요. 붙어 있는 것만.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가 똑똑해서 떨어져 나가요. 항상 똑똑해서 떨어져 나가요. 똑똑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똑똑해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요. 똑똑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불이 붙는다든지 기도의 불이 붙는다든지 뭐 섬김의 불이 붙는다든지 불이 붙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성령 세례의 문을 통과하고 이게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이게 지금 촛대는 뭐라고요? 일꾼입니다.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동역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뭐하면 붙어 있어라. 연하에 있어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불이 붙어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불이 안 붙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 하는 거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성령 세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요. 그거 성령 세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러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과 친해지고 목사님이 보기 좋아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목사님 꼴보기 하는 싫어하는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나요? 없어요. 혜경아,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 치고 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냐? 왜냐면요, 목사님이 꼴보기 싫으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첫째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은혜가 되시나요? 아멘. 은혜가 되시는 이유는 뭐가요? 목사님이 꼴보기 좋아서 그래요. 목사님이 꼴보기 싫으면요, 사모도 은혜 못 받아요. 사모도. 사모하고 목사님하고 싸워봐요. 싸우고 맨날 가정이 불화해봐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누구도 목사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은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이 보기 좋고 목사님의 음성이 듣기 좋고 목사님이 하여튼 기도되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불이 붙지요. 아멘. 목사님 나는 꼴보기 싫은데 교회 가서 성령 세례만 받는다. 뻥입니다. 뻥. 절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고병덕 성도님이 오늘 오셨는데 멀리서 참 잘 오셨어요. 멀리서 잘 오셨는데 고병덕 성도님이 그 멀어도 지금 오잖아요. 오는데 예를 들어서 고병덕 성도님이 우리 강민식 성도님이 꼴보기 좋아요? 꼴보기 싫어요? 좋아요. 지금 꼴보기가 좋으니까 토요일날 와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고병덕 성도님이 우리 강현식 주사님이 꼴보기 싫다. 그러면 토요일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림교회를 가고 말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나 신앙이 없어도 강현식 주사님이 꼴보기 좋으니까 꼴보기 좋다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우리 지금 꼴보기 좋다라는 말로 통일시킨 거니까. 꼴보기 좋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래도 뭐래도 온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이 없어도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어야 됩니다. 붙어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에 붙어있고 목사님에게 붙어있고 목사님의 영안에 붙어있어라 이 말이에요. 영안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똑똑이 돼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과 싸우고 목사님하고 보기 싫고 목사님하고 다투고 그냥 목사님 얼굴 보는 게 그냥 지겹고 하는 사람은요, 거기 아무리 은혜도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붙어있지 않으면 불이 안 켜진다 그랬잖아요. 은혜도 못 받을 뿐더러 그 사람은요 절대 설교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좋은 성령의 역사해도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 안 해요. 그 사람에게는 불이 안 켜져요. 여러분이 목사님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보기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 음성이 싫어도 그냥 아이고 싫어도 좋아 싫어도 좋아 싫어도 좋아 막 자기 주문을 외우세요. 싫어도 좋아 싫어도 주문을 외우다 보면 좋아져요. 그 목소리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 목소리도요 잘 들어보면 친근감이 있어요. 나는 이게 내 목소리를 내가 녹음시켜보면요 짜증이 나 내가 듣기에도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도 잘 들어보면 친근감이 있어요. 친근감이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붙어있어야 돼. 영안에 붙어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설교가 은혜, 그날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도요 목사님 쳐다보면서 은혜 받아요. 아멘.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오늘 점심국수 한 그릇씩 반 그릇씩 먹어요. 다시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도요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냥 은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제 국수 두 그릇씩 드셔. 그래야요 이게 교회가 오고 싶어지지요. 보통 보면요 사모님들이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친해진 거를 꼴보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옆에서 툭툭툭 대가지고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 위에 내가 은혜 받으러 가나 목사님 보러 가지 이런다고.
조영기 목사님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보러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은퇴를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있지 않고 다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교회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2달을 했나? 2달을? 그렇게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요 한 3분의 1, 4분의 1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막 장로님들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 막 찾아갔단 말이에요. 아니 왜 안 오십니까 하니까 내가 조영기 목사님 보러 갔지 내가 뭐 그 교회까지 내가 이곳에서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까지 가는 데는 한 6시간 걸려요. 갔다 왔다 하는데 내가 하루에 6시간씩 주일날 조영기 목사님 없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내가 뭐 거기까지 가냐. 이용원 목사님 설교 들을 바에야 차라리 이 옆에 가까운데 의정부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 듣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3분의 1, 4분의 1이요. 한 석 달 동안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니까 갑자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다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세요. 이래가지고요 2달 만에 다시 그걸 캔슬시키고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 맞아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가깝지 않고 목사님이 싫어지면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할지는 모르지만 열린문 교회는 못 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목사님과 가까워지면 신앙이 조금 없어도 가까운 교회를 안 가고 열린문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고명덕 선로님이 강연식 지사님과 가까워지니까 한림에서 한림교회를 안 가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연하여 있으면 따라합시다. 연하여 있으면 이 연하에 있어야 돼요. 연하에 있어야 돼요. 붙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사님과 붙어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님들과 또 붙어있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있잖아요. 내가 친한 사람이 한 4명만 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나 친한 사람이 1명, 2명일 때는 떨어져 나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 한 4사람만 되면 그 교회 성장학 연구소장인 그 명성원 박사에 의하면 교회 안에 사슬처럼 내가 붙어있는 사람이 4명만 되면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붙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먹이 사슬을 한 4명 정도 만드세요. 만들면 그 사람은요 교회와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불이 붙어요. 아멘?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신앙 좋아도 할 소용없어요. 떨어져 나가는 것은 열매 못 맺는다 그러잖아요. 떨어져 나가면은 불이 안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싫고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싫고 좋은 날 한 번 싫은 날 3번 좋은 날 한 번 싫은 날 3번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 할지 우리 지금 오인순 권장님이 목사님 설교는 다 좋다는 것은 오인순 권장님은 목사님을 쳐다만 봐도 좋아서 그래요. 그 설교 내용은 무슨 내용이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목사님이 쳐다만 봐도 그냥 좋은 거야. 그래서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자 남자가 데이트할 때 그렇잖아요.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냥 그거 뭐지 그거? 커피 한 잔 시켜놔놓고 그 묵지도 않는 거 그거 2시간 동안 가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게 왜냐면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쳐다만 봐도 좋은 거야. 근데 애인하고 그 데이트 하시게 한두 번 하면은 미육더라. 안 비워. 여기 그거 너 남자친구 있냐? 너 남자친구 있냐? 야 정현아 없어요. 여자친구 없어? 엄비야 너 남자친구 없냐? 없어? 우리 교회는 뭐 없는 게 자랑이냐? 다른 교회는 다 하면 없으면 창피해서 그러는데 참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시면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좋아져요.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님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성령 세례의 문을 통과하는 이것은 사역자란 말이에요. 사역자의 첫 번째 조건 교회 안에서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불이 붙는다. 성령의 불이 붙고 말씀의 불이 붙고 은혜의 불이 붙고 섬김의 불이 붙고 사랑의 불이 붙는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붙어 있으라.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영 안에서 붙어 있으라. 우리 찬송 한 곡 합시다. 찬송.
172장 2장합니다. 보리떡과 같은 날을.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장입니다.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179페이지 신약성경 17장 21절. 자, 178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표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서 연하여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걸 다른 말로 더 고상한 말로 하면은 하나가 되어,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 이게 더 고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촛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가 되어, 이 말은 다 또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요. 같은 마음으로. 따라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소망. 이게 다 이게 촛불을 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가 되어,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럴 때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은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소망. 고마. 주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제주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제주도 복음화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주도의 복음화에 관심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은 하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몸은 같은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가 아직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꾼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의 문을 통과한 성소의 일꾼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근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근찰님이나 모든 사람은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제주도 복음화에 별 관심 없는데요. 어서도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당신은 불이 밝혀지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몸을 있는데 뒤에 뚱하니 앉아가지고 무슨 성전 건축이냐 묻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성전 건축은 지랄 무슨 어떤 이래서 하면서 온갖 잡소리를 다 해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붙어있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불을 안 밝혀준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주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지난번에 기쁨으로 우리 방송하는 거 그거 보니까 우리 오윤성 권사님이나 우리 그때 오신 분들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방송에 놓은 우리 김신숙 지사님. 김신숙 지사님 방송 못 들었죠? 에? 진짜 김신숙 지사님 그 은혜스러웠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차를 타고가면서 한번 들려줄게요. 진짜. 나중에 그쪽으로 그 하북에 내가 차량 운행하면서 안 되는구나 오늘은. 하여튼 하면서 한번 들려줄게요. 진짜 김신숙 지사님 은혜스러웠어요. 그 우리 그때 목사님들이 있을 때 다 들었는데 오윤성 권사님하고 뭐 선장님 제가 다 들었는데 김신숙 지사님 그는 그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있잖아요. 그분이 PD가 찬양까지 넣어줬어. 찬양까지. 야, 나 같은 죄인 불른 사람이 그거 불렀죠. 야, 잘 부르대. 지금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말이 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 말을 하더라고. 성전 건축에. 그리고 전부 다 말을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 성령에 대해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목사님이 말하는 거에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마음 따라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소망.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가 되는 거. 교회 안에 같이 앉아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하나가 안 된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없어요. 같은 마음이 없으신 분들 있어. 왜냐면 아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성막을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부유하게 되는 것,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어떤 자기 자녀를 위하여, 어떤 자기의 뜻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직까지 신앙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사람의 온통 관심사는 어딘가 하면은 자기 세상, 자기 부유, 그게 관심이 온통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성령 세례의 문을 통과하고 이게 사역자, 따라서 사역자. 일꾼 단계에 온 이 사람들 될 때 비로소 이게 있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었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당, 이걸 우리가 마당하면 이거 마당이라고 해요. 마당. 한번 따라합시다. 마당. 마당에서만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맨날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소로 깊이 들어가. 따라합시다. 성소로 들어가. 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같은 비전, 같은 뜻, 같은 마음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촛불을 켜주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그냥 불을 켜주지 않아요. 마당에서 불 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목사님과 하나가 될 때, 교회의 비전과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의 불을 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불이 한번 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축복의 불이 한번 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랑의 불이 한번 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 그렇지. 마음, 마음. 뜻, 말, 비전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을 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가 된 사람이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이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안 된 사람은 은혜가 안스러운 거예요. 예? 목사님은 성전건축, 제주도 보고만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성전건축이냐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앉아있어도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왜냐? 하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은혜스러워요? 아멘. 천사와 같아요? 마귀와 같아요? 목사님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물으면. 지금 중간인데 지금 이 소리가 던져는 목사님 강제성을 같아요. 주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강제성을 떼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보니까 그 코미디를 보니까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하는 말이 이러면 당신은 뭐를 잊어버렸다 이러더라고. 그래 뭐냐 그러니까 날개를 잃어버리고 왔군요 이러더라고. 남자 보고 그러니까 여자가 좋아가지고 날개를 내가 천사예요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마귀. 천사와 마귀는 하나래. 하기야 마귀가 타락한 천사니까. 참 재밌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제가 마귀로 보이지 말고 천사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천사로 보이실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촛대가 무엇인지를 위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송합니다.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71장입니다. 71장. 이 목마른 사슴을 불러야 되는데 그게 있나 우리 저기? 없지? 라마나에서요? 아니요 그냥 71장 합시다.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71장 열리면 찬양.